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 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상담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삶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당수는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수세에 몰려서 큰 우울증에 빠져 있기도 하고 불면증을 겪기도 하시고 또 두려움 속에 살고 계시기도 하고 낙심과 불안과 초조에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이 들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많이 저 또한 불편했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으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으십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졌을 때 다시 일어나야 돼, 다시 회복돼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도 분명히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깊은 상처를 입고 내홍을 겪으셔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하고 다시 새로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요. 일부 때는 아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좋았는데 충분히 이해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십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승리자이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나서도 여러분이 대답을 또 그렇게 하셨어도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영적 전장에서 내가 승리자일까? 나는 패배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가운데 정말 기쁨을 누렸던 때가 도대체 언제였던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렸던 때가 도대체 언제였던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고 여러분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목사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7주간 저는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매주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매주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에 여러분이 말씀을 매주 들으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잘 실천하시고 적용하시면 우리 7주간의 여행을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강자가 다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영적 전쟁이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싸워야 할 주적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첫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근원적인 문제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365일 쉬지 않습니다. 24시간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365일 24시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 지식 또한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점부터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점들, 예를 들어 전쟁과 분쟁과 다툼과 여러 가지 갈등들, 이 갈등들이 일어나는 근원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면에 내재되어 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다스리는 악한 영들이 문제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들이 문제예요.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간의 몸과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2분설이 됐건 3분설이 됐건 중요치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불변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즉 정신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지배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영적 세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히 영적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영적 전쟁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약하게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천신만고 끝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압도적인 전력으로 압승전승하여 적들을 섬멸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일전에 우리 민족의 구국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정말 전쟁사의 길이 남을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왜군 수군에 맞서서 23전 23승 전승을 기록한 불패의 신화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명랑해전에서는 12척의 배로 왜군 333척을 물리쳤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이렇게 전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질 것 같으면 안 싸웠습니다. 패할 싸움은 아예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언제나 승리의 위치에 서서 승리의 조건을 갖출 때에만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23전 23승을 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승리의 전략이 완벽했을 때 비로소 전장에 임했고, 그래서 전승의 신화를 이룬 것입니다.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승리의 전략이 우리 영적 전쟁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영적 전쟁의 현장에 서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그렇다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그에 따릅니다. 첫째로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적이,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하고 싸우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에 임한다. 이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누구하고 싸우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전쟁에 임합니까? 우리는 주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누구와 싸우는지 모르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주적인 누구일까요? 11절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잠시 놔두시고요.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와 싸워야 될 대상,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의 주적은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와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언제부터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실상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사탄 마귀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와 싸우냐면 사탄 마귀의 미혹이 되고 조종이 된 사람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될 주된 대상, 우리의 주적은 사탄 마귀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맞닥뜨리고 싸워야 될 주된 영적 전쟁의 주적은 사탄 마귀의 미혹이 되고 그들의 조종을 받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통치자들은 누구고, 권세들은 누구고, 권세자들은 누구고,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 누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또 누구입니까? 이에 대해서 미국에서 아주 목회를 잘 하셨고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강해 설교가이고 성경교사로 목사님들의 목사님으로 소문났었던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잘 강의하면서 우리에게 흥미로운 사실을 전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사탄의 조직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먼저 통치자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통치자들은 사탄 마귀의 조직의 가장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큰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이 김정은 같은 이 살인광이나 독재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달의 교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요즘 한국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탄에게 미혹이 돼서 큰 무리를 거느리면서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멸망의 자리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한 사람을 낚아채므로 인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가 대적해야 할 영적 전장의 적들입니다. 그 다음 권세자들은 누굽니까? 이 권세자들은 이 통치자들의 바로 밑에 있는 하부 조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권세자들은
사탄에게 미혹된 국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정치인들을 말합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유지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힘 있는 사람들, 영향력을 갖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회장님일 수도 있고 사장님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심하게 핍박을 하는 어른들일 수도 있습니다. 작게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면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지역사회의 미신과 여러 가지 우상에 떠드는 문화로 인해서, 그 지역사회의 유지와 정치인들의 압력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 가면 참 복음화되기가 어려워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또 어떤 직장에 다니시는 경우,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게 하기를 어렵게 하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꼭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르신께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권세들입니다. 권세자들입니다. 그 다음 하부 조직이 누구냐?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 권세자들의 바로 밑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여러 사업장에서나 아니면 지역에서나 힘 있는 사람들 밑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있으면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참고 참는데 참지 어려울 정도로 마음을 긁어놓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생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친척들 간에, 부모 형제들 간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탄에게 미혹이 되고 어느 순간 조종이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하부 조직이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 악의 영들은 물론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악의 영들은 세상을 떠들면서 우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속에 속해서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계속 잽을 날리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혼돈 속에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졸립게 할 것입니다. 딴 생각을 자꾸 집어넣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비판적인 생각, 비난의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때는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연약하게 하고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낙심도 주고 좌절하게도 만들 것입니다. 이게 악의 영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싸워야 될 주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주적이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들은 바로 이 사탄 마귀의 미혹이 되고 조종이 된 이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탄 마귀에게 미혹이 되고 조종이 돼서 우리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가지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세상에서 힘을 가질수록, 영향력 있는 자리에 위치해 오를수록, 또한 책임감 있는 자리에 가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언제 어느 순간인가 미혹을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언제 어느 순간인가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어서 또 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힘을 바로 사용하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뜻을 따르는 것보다 내 의지, 내 힘을 먼저 과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같이 담임 목사나 아니면 우리 중직에 있는 계신 분들은 특별히 더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언제 어리석은가 사탄에게 미혹이 돼서 한 영혼을 해축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서 책임감이 있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자리에 있다면 더욱더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영적인 분별을 잘 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사탄 마귀가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 마귀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답니다. 의의 일꾼. 마치 사탄 마귀의 미혹이 되고 조종이 된 이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마치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을 한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해야만 합니다.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단들을 보시기 바라요. 이단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나 이단이다라고 써놓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고 내 신앙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 그렇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잘 대해줍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 같습니다. 너무너무 바른 신앙을 가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것, 우리는 주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의 미혹된 사람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약한 영들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주된 영적 전쟁터가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주적,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어디에서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뺨 한 번 맞아본 적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평화로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그렇게 우리의 육체적으로 해를 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이 땅이, 이 우리 사회가 더 이런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수 믿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차로 2시간만 앞에 달려가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못된 정권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총살령을 당하고 성경 쪼가리 하나 들고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수형을 당하는 사회, 바로 북한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도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야 될 것이고,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와야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영적인 전쟁터가 이제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일까요? 이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제예수전도단에 있는 열방대학 내에 기독교 사역대학의 학장이신 딘 셔먼 목사님이 쓴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참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글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터를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변화한 영적 전쟁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마인드. 우리의 이제 영적인 전쟁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탄 마귀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우리와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인드 속에 들어와서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불신앙. 예수
천만에, 하나님 다 천만에, 신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자꾸 우리를 불신앙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참된 진리를 부정하게 합니다. 성경 다 그거 신화야, 신화. 창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진화의 산물이야. 과학과 신앙을 자꾸 대립각을 세우게 만듭니다. 자꾸 뭔가 부정하게 만듭니다. 불신을 자꾸 조장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른 길도 있다라고 자꾸 혼돈스럽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꾸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인드 속에 들어와서 자꾸 불신앙을 갖게 해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공허하게 만들어요. 살아도 낙이 없고 즐겨도 낙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헛됨의 오중주를 부르짖게 만들어요. 탄식하게 만들어요.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어떻게 공격하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심한 죄책감 속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미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 이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인이야. 너의 가족이 잘못되는 것도, 너의 자녀가 잘못되는 것도, 네 사업이 형통하지 못하는 것도 다 네가 죄가 많아서야. 네가 아픈 것도 다 네 죄 때문이야. 막 죄책감을 줘요.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요.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요. 또 때로는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참 뭐가 문제입니까? 음란하게 만들어요. 음란한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요. 성적으로 막 타락하게 만듭니다. 불편을 막 조장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머리게 하고 무엇보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이거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우리 시대에 얼마나 결손가정들이 많습니까? 물론 이유와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섭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런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요. 음란한 생각을 막 주어져요.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장, 여러분의 마인드의 장은 건강하십니까? 안전합니까? 여러분 이 생각의 전쟁터에서 승리자이십니까? 여러분 승리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생각 속에 경계병들을 세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들을 세워놓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의 생각이 들어올 때, 허무한 생각이 막 밀려올 때, 죄책감이 막 밀려올 때, 음란한 생각들이, 또 여러 기타 생각들이 막 몰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경기병 십자가 군병들을 세워놓으시고 담대하게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영적 전쟁터는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감정입니다. 이모션, 감정이에요. 감정. 사탄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와서 건드립니다. 막 우울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분노의 감정을 막 심어놓습니다. 하루에도 12번 오르락내리락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막 업앤다운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을 땐 막 한없이 좋았다가 또 나쁠 때는 한없이 막 주저앉아 버려서 어찌할 바 모르고는 그런 성도님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첫 번째 마음은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소유한 것이 없고 이루어진 것 없고 완성된 거 없을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제자들을 찾으셨을 때 첫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하라였어요. 평안하라. 샬롬이었어요. 샬롬. 예수를 믿게 되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이러면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수세에 몰린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감정에 지금 사탄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도 십자가 군병을 세우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막 요동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 세 번째, 또 다른 영적 전쟁의 현장은 우리의 입술입니다. 다른 말로 말입니다. 말.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사탄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직접적으로 언제입니까? 말을 통해서예요. 말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막 공격적인 말, 비난의 말, 비아냥거리는 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은 조금도 고려치 않으면서 똑똑한 채 가면서 전곡을 막 찌르는 말, 막 마음에 던져집니다. 막 마음에 와서 꽂힙니다. 거짓된 말, 오해 섞인 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막 달려와서 우리의 마음을 막 꽂아놔요. 화살을 막 꽂아요. 칼을 막 꽂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심하게 상처를 입고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해야 되고 잘 들어야 합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까지 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13장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나와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령하면 됩니다. 이 점령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나서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동일하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성읍이 견고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며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도저히 그 땅은 취할 수가 없도다. 그 땅에는 거인 족속들인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민수기 14장으로 넘어오면서 온 백성들, 온 회중이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 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다시 노예가 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민수기서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크게 진노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행적을 보고도 너희는 도대체 어느 때가 돼서야 나를 믿겠느냐? 막 이렇게 진노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형벌은 40년간의 광야에서의 방랑의 세월이었어요. 40년간. 그리고 이집트에서 태어난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부정적인 말은 너무너무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심하게 상하게 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까지 상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특히 교회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시지 마시기 바라요. 이미 당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듣지도 마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앞서서 준비해야 할 것, 내가 지금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냐? 어디입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인드입니다. 이거 잘 관리해야 합니다. 또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감정입니다. 이모션입니다.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임을 믿으시면서 이것 잘 관리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최강의 전력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는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간 나는 대로 하나하나씩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가 총 6가지 아이템입니다. 이 사탄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감정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말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이 전신갑주를 입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6가지. 그 6가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6가지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생긴 남자가 옆에 서 있네요. 먼저 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따라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이게 하나하나가 무엇인지는 설명을 다음 주부터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간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허리로 가슴으로 올라옵니다.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고 나와 있나요? 예, 의의 호심경. 예전 성경의 버전입니다. 의의 호심경. 따라합니다. 의의 호심경. 발밑으로 내려갑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순서도 잘 외워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자, 왼쪽으로 갑니다. 믿음의 방패. 자, 머리로 올라옵니다. 구원의 투구. 자, 오른손으로 갑니다. 성령의 검.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자, 왼손으로 갑니다. 믿음의 방패. 자, 오른손으로 갑니다. 성령의 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하나 총 6가지 아이템입니다. 이 6가지 아이템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그리고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어디서 싸워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 6가지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승리자예요. 예.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하나 준비를 해놓으셨을까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예요. 예.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덤빈다 할지라도,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병법가였던 중국의 손무가 쓴 손자병법 제3편의 목용편에 보면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지피지기면 100점 백승, 이 말은 원래 없어요. 100점 불태, 100점 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결국 이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우리가 위태롭지 않아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와 그의 미혹된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그저 다가오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라 그랬어요.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온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방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말과 또 여러 기타 현장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지, 쉽게 공격을 당하는지 내 약점을 잘 알고 보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차차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완을 해가는지를. 또 나아가서 우리의 강점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강점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 사탄 마귀의 모든 예봉을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